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버이 어르신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던 시절에는 효도가 제1의 삶의 원리였어요. 삼강오륜을 말할 때 효도가 기본적인 덕목이었습니다. 권력자에게 잘 따르는 것과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것, 부부가 적절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삶의 근간이 된다고 우리가 어릴 적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효도가 예전 같은 으뜸 가르침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효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어버이날 우리 큰딸, 제 엄마가 전화를 걸어서 우리 손녀에게 할아버지 어버이날 축하해요 라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요, 끝까지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당황되니까 영어로 해피 페런츠 데이, 어버이날 축하해요 그렇게 말하라니까 그건 겨우 작은 소리로 해피 페런츠 데이 그렇게 따라하였어요. 저는 요즘 같은 시절에 그것만도 감지덕지지 뭐 하면서 어버이날 축하를 엎드려 절받기로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분위기예요. 어버이들에게 효도하는 게 뭘까? 오늘 어버이날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을 쓴 신경숙 작가는 두 가지가 효도의 필수 요소라고 그렇게 소설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소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들과 말과 뜻이 통하고 소외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항상 모든 삶을 함께 하는 것, 이게 이제 효도예요. 여기에는 선물을 드린다든지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근데 선물만 드리고 소통이 없으면 그건 사실은 진정한 효도의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많은 경우에 부모가 나이 들고 나면 또 아니면 중년 시절부터 부모 자식 간의 대화와 소통이 끊어져서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잊혀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솔직히 돌아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와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항상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잊혀져 버린 사이로 그냥 보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아내가 챙겨드리기는 했지만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 돌아가신 부모님과 대화와 소통이 계속 이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미안해요. 뭐라고 그렇게 좀 마음을 열고 같이 소통하고 삶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같은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시고 나니 말도 걸 수 없고 무슨 얘기도 할 수 없고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소통하는 것. 또 하나는 자식이 부모 보기에 잘 살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낳았구나, 참 보람되다, 참 자랑스럽다, 이런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든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면,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우리의 인생이 복적에 서 있다면 그게 바로 효도예요. 그러니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소통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며 또 부모님 보기에 아주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자녀가 되어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그러면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가정은 시계 제로입니다. 경제 위기를 말하나 훨씬 심각한 게 가정 위기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통계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인 지 오래입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혼자 사는 가정이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는 비율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존속할 수도 없을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안과 밖으로 나뉘어졌었으나 지금은 아내들도 절반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아내들도 많습니다. 전에는 같은 지방에서 주위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 때문에 문화도 같고 생각도 말도 다 같았지만
지금은 지역과 문화가 다른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국제 결혼도 많아졌습니다. 남녀 교제의 범위도 넓어지고 기회가 많아져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잘 적응해서 사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든든한 가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힘쓴다고 가정이 저절로 든든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취미생활, 예컨대 스포츠나 놀이 등을 함께 하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같이 여행을 다니고 먹으러 많이 다니면 행복한 가정일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있어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신앙 가정도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가정의 기초를 새롭게 놓아야 해요.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나가서 빈 둥지만 남은 거기에 노인네 둘만 있는 그런 가정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초를 놓으셔야 해요. 남편, 아내가 먼저 떠나가서 혼자만 남아있으면 혼자 남은 대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주님과 함께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뜨겁게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바람이나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으로 가정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의 4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전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 그것이 부모, 자식, 손자녀 다 있어야 되는 가정이 아니고 혼자 1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어떤 원칙 위에 있어야 되느냐. 첫째 원칙,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집에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을 집중의 집이라고 보았어요.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듯이 생활의 범위를 정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를 사모했으나 허락받지 못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그것이 솔로몬 가문의 큰 영광과 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집이 있죠. 큰 집 짓는다고 부러워하고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잘 사는 교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군대에서 장군을 지냈고 제대 후에 공기업 사장을 지내면서 부유하게 된 아주 위세가 대단한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었는데 집이었어요. 저택으로 들어가는 대문에서 몇 번 확인 끝에 들어갔는데 마당이 무척 넓어서 공원 같았다고 해요. 우선 기가 죽은 것이 관리인이 사는 집이 자기 집보다 좋은 거예요. 참 좋다. 그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한참 꽃과 수목으로 장식된 길을 걸어 들어가니 주인집이 있는데, 대궐 같은 집이 있는데 거기에 호랑이 같은 큰 개가 무섭게 지저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엄청나게 넓은데 유리바닥이었어요. 그 밑에 연못이 있고 잉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앉아 있으면 잉어들하고 같이 연못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좋은 집으로 들어가노라니 주눅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집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친구 집에 갔을 때 수영장이 있고 잔디마당이 있고 마당에는 농구대가 있는 거예요. 농구 코트가 있는 거예요, 마당에. 야, 어떻게 개인 집에 농구 코트가 다 있나. 부러웠습니다. 근데 금방 이사가 버리더라고요. 홍대 미대 교수인 권사님이 집을 잘 지어서 영화 배경으로도 나왔는데 처음에는 대단한 듯 하나 몇 번 가보니 그게 그냥 집이고 별 감흥이 없어요. 처음에는 와와 했는데 잔디도 연못도 관리가 어려워서 나중에는 그 연못을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것이 어떤 집보다, 지금 제가 쭉 들었던 그런 집, 좋은 집보다 더 좋은 집이에요. 물론 영어로는 하우스, 홈 다르긴 합니다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 믿음으로 짓는 집, 그 집을 여러분 안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자손의 자손을 이어가며 계승됩니다. 그러니 집도 크게 넓히고 지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집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지으십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집을 지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을 갖고 가는 든든하고 평안한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도록 믿음으로 지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심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은 군대와 파수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 선지자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비록 성벽이 없어도 파수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왕에 나는 잠자러 가고 밤새 하나님께 우리 집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우리 집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지켜질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여 보험을 들고 재테크를 하고 집을 장만하여도 믿음 잃고 방탕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결국 서로를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게 되어 쓸쓸히 헤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상고하는 가정, 가족들이 손잡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전설적인 아이스 하키 선수인 웨인 그레츠키라는 선수는 굉장한 선수였는데 빠르고 힘이 좋은, 자기는 퍽은 이제 그 아이스 하키 그 공을 말하는 거죠. 퍽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퍽이 갈 곳을 향해 스케이트를 탄다라고 말했어요. 퍽이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 당장 해결할 일이 있는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가서 그것을 먼저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을 바로 지키려면 문제가 일어난 뒤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평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마다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하게 될 때 저절로 가정이 든든히 지켜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보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정,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있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두 번째 원칙.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십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다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차고 넘쳐도 입이 아프고 몸이 불편하면 못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에 밥알 하나라도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니즈,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채워질 것이에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애쓰고 수고하면 어려운 일을 더 많이 만날 뿐입니다. 첫 인간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내였습니다.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에게 돕는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예요. 아담을 재워놓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당장 하루도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이룬 줄을 알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십시오. 스스로 다 하는 줄 알고 지나치게 집착하며 근심하여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세요.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완벽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허술하고 부족한 게 많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채울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협력하고 가족과 다른 동료와 함께 인생을 도모해 가십시오. 그리하여 작은 결과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며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필요를 채울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가정 행복의 비결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는 영적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간절한 기도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강릉 아산병원 집중치료실에 계실 때 얼마나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 어떻게든 들으실 수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해 달라고 저한테 아주 사정사정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병이 중해져서 깨어나기 쉽지 않으시다니까 저보고 중환자실 면회를 와달라고 그래서 그 병원 쪽하고 시간 약속 다 해가지고 그래서 꼭 안수기도를 부탁한다고 목사님 준비기도 많이 하시고 오셔서 뜨겁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해서 제가 다녀왔어요. 그렇게 말하면 더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죠. 부모의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인간의 공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시라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자녀예요. 그런데 전도할 때 부모에게 믿음을 권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권면하고 전도하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 신앙이 중요하지만 부모님도 살아오신 과정이 있는데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거나 예배 드리기를 강요하면 오히려 반발하거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시게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강요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둘째는 내가 부모님께 교만하여 마치 부모님이 잘못 사시기라도 한 것처럼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존중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생활로 모범을 보여 기쁨을 드려야 하며 나를 신뢰하는 가운데 기회 있을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육적, 물적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전통이 화살에 가득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뜻보다는 자식을 바로 키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여기 솔로몬의 시편을 보면 상급이요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기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상급이요 화살인 줄 알 때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잘못을 통제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면 부모의 삶은 그것만으로도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기업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업이죠. 또 자녀가 상급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으로 주셨어요.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과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잘 키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자녀를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화살은 관역을 향해 쏘려고 만들어요. 즉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쏘는 건 부모고 가 박히는 건 자녀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도록 잘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잘 다듬어서 쏘고, 자녀는 열심히 자기가 헤쳐나가서 세태를 헤쳐나가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어디에 가서 박힐 것인가,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키워야 합니다. 학자로 키울 것인가, 노동자로 키울 것인가, 농부나 인공지능 다루는 기술자나 산업 일꾼으로 키울 것인가, 예술가로 키울 것인가, 군인이나 공무원 혹은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가로 키울 것인가. 훌륭한 엄마, 아빠, 어른으로 키워야 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화살처럼 잘 날아가도록 목표를 향해 적중할 수 있게 우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녀들을 키워서 쏘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자녀들이 화살이라고 말한 또 하나의 이유는 화살은요, 만드는데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제 올바른 나무가 하나 선택되면 세심하고 정성껏 다듬어야 하고 또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약간의 흠집에도 속도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쏘아도 가 박히지 못할 수 있어요. 상처가 없도록 매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와 같이 상처가 없이 잘 키워야 해요.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트라우마를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져 나올지 몰라서 원치 않는 트라우마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싸매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좀 더 다듬어서 주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어 인생의 목적을 향해 잘 날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4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게 해라. 둘째로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도록 해라. 셋째로 하나님이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넷째로 전통의 화살이 가득하게 하라. 이 4가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혹 무겁고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려면 따로 애써 효도하려 하지 않아도 절반은 효도가 되는 셈이고, 거기에 조금 부모님께 다가가면 늙으신 부모님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부산에서 영남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감리교도 수만 명이 모이는 큰 집회였는데 경기장에 열기구를 띄우려고 우리 앞에서 무척 애를 쓰더라고요. 마침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열기구 띄우는 그걸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웅웅 하면서 바람을 계속 오랫동안 불어넣으니까 나중에 큰 풍선이 바람이 차서 점점 뜨는 것을 다 봤어요. 아주 열기구 띄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러나 한번 떠서 올라가면 바람이 부는 데에 따라서 놀랄 정도로 평화롭게 하늘을 떠다니고 부산 전체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큰 그런 기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고 지키려면 믿음에 굳게 서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정성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모든 가정이 잘 설 수 있습니다. 1인 가정만 있잖아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짝중에서 한 명이 먼저 천국 가고 그러면 1인 가족이, 그것도 가정이에요. 그러니 잘 띄워야 합니다. 은혜의 하늘로 떠올라 축복의 바람을 타고 다니며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헛웃음 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들을 100명을 모아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텔레비전과 아버지 중 어느 쪽이 집에 있는 게 좋겠느냐. 참 질문도 얄궂죠. 그랬더니 92명이
텔레비전을 택했습니다. 이게 80년대 일인데 지금은 택하면 100명이 다 택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고 부엌에 엄마가 있고 뒷뜰에 강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지? 야, 참 아버지 된 저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일일이 당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대신 내려보냈다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대신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주었는데 바로 부모예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배우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가정에는, 이 세상에는 부모는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 닮은 부모는 적고, 가정은 엄청나게 많지만 천국을 느끼게 하는 가정이 적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가정을 잘 세우십시오. 가정을 잘 가꾸십시오. 늙고 병들어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소통, 대화가 계속되도록 하며 우리가 잘 되어 그분들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자녀가 되어 기쁘게 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떠합니까? 어버이날 동네 입구에 큰 플래카드가 하나 붙였대요. 거기는 이렇게 써야 했답니다. 꽃 하나로 퉁치려 하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 미안해요 하면서 슬쩍 어버이날이 되면 죄책감이 들어서 카네이션 꽃을 들고 오는 그런 관계인가? 미안한 관계, 항상 죄송한 관계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관계인가? 카네이션 꽃조차도 갖고 오지 않는 관계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해요. 이 세상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축복을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